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2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크게 기뻐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필 때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의 영광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말씀 앞에 섭니다. 진짜 나에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때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요, 시편 23편의 기자와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외칠 때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지켜주신다, 돌봐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에, 믿음이 있기에 이 놀라운 것을 내 입술 통하여 고백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도 확신해 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또한요, 그 목자이신 나의 여호와, 그 순간순간 어느 때에만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는 분 아니라 평생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나를 지키시는 분, 돌봐주시는 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다라는 확신 속에, 믿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것을 고백해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라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이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누군가의 남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소리 아니고요, 나의 이야기로, 능력의 이야기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이야기로 이 구절들이, 말씀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우리 힘내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새로워지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우리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경건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바라보길 원하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저의 이 질문에요, 지금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그 생각을요, 그 표현을 한번 입술로 조용히 한번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입술이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기뻐하십니까? 왜 기뻐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저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무엇에 기뻐하십니까? 왜 기뻐하십니까?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물어봐 주세요. 하나 둘 셋. 저는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이 놀라운 표현이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 세상 속에 우리 즐길 거리들, 기뻐할 거리들 너무 많이 있는 것 맞는데요, 이 고백에 빠진다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들이 왜 기쁩니까? 당신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터트려낼 수 없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은 다 거짓일 수밖에 없음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진짜 그 고백,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라고 삶의 자리에서 고백해내는 누군가의 이야기를요, 여러분께 한번 설명하고자 또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어떤 인물의 이야기를, 삶의 이야기를 간단한 표현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큰 아들의 죽음, 작은 아들의 자폐, 갑상선암, 망막박리, 위암, 판정. 지금 저 눈앞에 보여지는 저 표현들을 딱 보시는 순간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십니까? 감정이 어떠십니까? 심지어 저 표현들이 지금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삶의 이야기가요, 여러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한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면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습니까? 갑자기요, 자신의 아들이요 죽었어요. 이유도 알지 못하게 죽었습니다. 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을 대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작은 아이 때문에 계속 학교에 불려갑니다. 이 아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 아이를 대하고 있는, 그리고 이젠 너무 지쳤다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의 심정, 마음, 생각이에요. 어떨 것 같습니까? 자신 건강하게라도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암에 걸렸답니다. 갑상선 암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마주하였을 때 이 여인의 심정, 망막박리, 일 때문에 실명할 위기까지 처해 있다라는 소리를 의사한테 듣게 되었을 때 한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감정, 그 표현들,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위암 판정까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이민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미 들으셔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다라고 불려지는 이어령 교수의 딸 이민아 목사입니다. 그분의 삶 가운데에서 보여진 일들을요, 짧은 글로 표현했는데도요, 와, 이거 진짜 감당해내기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저런 삶을 이겨낼 수 있지? 라고도 여겨집니다. 사실 제가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이 이야기를 가지고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미리 구상을 했을 때 마지막 주에는 이어령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삶 가운데 정말 생각지 못하는 여러 일들, 그것조차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요, 소개하고자, 이미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뻔히 알고 있지만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거든요. 무신론자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졌을 때, 와,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면 진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놀라운 것을 벌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봤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제가 이어령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했었는데, 신기하게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책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니셔요. 근데 이제 저에게 한 책을 주셨는데, 그 책의 이름이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 뭐 미리 제가 성함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이민아 목사님, 즉 이어령 교수의 딸이 지은 책이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이어령 교수와 그 딸의 사이에서 있었던 그 일이 너무 유명한 사건이다 보니까 소개하고자 생각만 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진짜 며칠 전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이때 이 책을 제가 선물을, 그러니까 받게 되어서 책의 내용을 살피게 되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책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요, 저 책의 제목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땅에서 하늘처럼. 무슨 말입니까? 땅에서도 나는 하나님 하늘에서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만이 이 세상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책을 펼치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이런 표현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라면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첫째 아이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이는 자폐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요, 자신의 삶 가운데 갑상선암이다라는 무서운 것이 다가오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고, 심지어는 실명 위기다라는 소리도 의사 선생님에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위암까지 판정받게 되는 인물의 입에서 저는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터져 나올 수 있는가? 저는요, 답이 하나밖에 생각이 되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얼마나 이 딸이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놀라운 고백을 터뜨려낼 수 있는 것일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의 초점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향하여 그 초점을 둔 채 살아오던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초점을 바꾸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에요. 그 초점이 바뀐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이요, 나는 나를 통하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고백할 때에는, 그분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면, 진실한 사랑이 없다라면 도저히 터트려내지 못할 그 고백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나라가 임하고, 우리 성경 말씀 다루면서 살폈지만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하심 다 이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선과 악을 공존시키셔서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는가, 다 내 입술로는 고백해낼 수는 없지만 한 여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소원합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내 보여지길 원하오니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사실 그 어떤 분이 저에게 이 책을 이렇게 전해주지 아니하셨다라면, 와, 이런 시대에도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구나라고 좀 덜 느끼실 수 있었을 텐데, 진짜 시기적절하게 이 책을 받게 되므로 제가 이 구절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다음 페이지를 넘길 텐데 그럼 더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지금 이런 고백이요, 그분이 갑상선암이 다 나아서, 실명 위기에서 다 벗어나서, 위험 판정에서 다 해결되어서, 죽었던 아들이 다시 태어나게 돼서 부활하게 되어서, 그 아이들이 다 잘 지내고 있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 뭔가 경험했으니까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것이구나 생각하였다라면 제가 그리 놀라지 아니하였을 텐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책을 쓰고 있는 저는 지금 위암 말기암 환자라고 합니다.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안 채 봤다면 조금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전혀 준비되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 읽다 보니까 받고 위암 환자라고, 그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말기암 환자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 마음에는 차고 넘치는 하늘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그 초점이 변경되어진 사람들이 터뜨려낼 수 있는 그 고백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어떤 누군가가 지금 소개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의와 기쁨과 평강, 하늘나라의 이 놀라운 것이 나를 채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왜 기뻐합니까? 라는 소리예요. 아마 건성으로 아닌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라고 소리 내는 분들에게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고백이요, 지금 그 책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 시간 후에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가? 꼭 나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며 나 때문에 즐거워하려고, 나 때문에 기뻐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열심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녀도 인간이기에요. 이리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치료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역사하시면 나는 치료받을 수,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요, 여기서 끝나지가 아니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하여도 나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해합니다. 놀라워합니다. 라고요. 이 고백을 지금 그분이요 터트려내고,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나눴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또 뭐 나누기가 조금 좀 부담스럽기도 한 건 맞지만 또 우리 새 교우도 있기 때문에 잠깐, 제가 이 표현을요 그냥 책에서만 봤다라면 아유 사람들 그냥 하나님 믿는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지 좋게 나타내 보이려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겠구나라고 생각되어질 저 표현, 그러다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나는 어떠합니다라는 저 표현이요, 저는 진짜 저분이 진실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믿어지는 게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요 한 젊은 형제를 통하여 들은 이야기가 그 고백이 저 이야기였다라는 얘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잘생긴 아이가 머리를 팍팍 밀고 파란 입술을 부들부들 떨면서요, 목사님 나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 당장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가 제 귀로 직접 들은 한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지금 이 여인 이미나 목사님 저는 본 적도요 얘기 나눈 적도 없지만 그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경험되어지니까,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쁘다 보니까 나 낫고 싶은 건 맞고요, 깨끗함을 당하고 싶은 건 맞지만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힘을 냅니다. 기뻐. 이 고백이 진실로 진심으로 들려지는 것,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따져볼 수 있는 항목이 또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이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원하는 거 있잖아요. 추구하는 것 있잖아요. 오늘도 그것 때문에 열심 다하여 기도하는 내용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라는 고백이 진짜 나옵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붙들고요 한번 진지하게 진심으로 내 모습, 내 신앙의 상태를 살펴보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명 위기에 이제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요 그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확신한다라면요 우리들의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 뜻하심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이 여인이 실명 위기에 처합니다. 잘 보이던 그것이요 잘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요 그 누군가가 조바심을 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였냐면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우리 잘 알고 있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지금 한 여인의 고통입니다. 보던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비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픔입니다. 괴로움입니다. 눈물입니다. 근데 그의 그 실명 위기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던 아버지가 그 예수 믿지 아니하던 한 지성인이 그 아이의 눈만 제대로 뜰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면
내 남은 생을 당신의 영광 위에 바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터트려내고 있는 이 모습, 지금 어디에서 뭐 쓰여진 지어진 소설의 내용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직접 듣고 보고 경험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실명 위기 가운데 이민아 목사님은 뭐지? 어떤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낼 수 없는 그 모습 가운데 힘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요 이게 기대되어져,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바라보길 소원하게, 기대하기에, 확신하게. 왜요?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거든요. 어느 때만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아니라 평생토록 나의 모든 것을 돌봐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선 무엇인가를 바라보길 소원해 하는 그 삶.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얘기, 심지어는 똑같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23절 말씀을 하도 여러 번 봐서요 이제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6장 23절 읽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세상 사람들은요 저 구절 가운데 많이 쳤다, 옥에 갇혔다 라는 표현만, 소리만 눈에 확 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요, 아까 보셨지요? 당신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왜 기뻐하십니까? 저는요, 당신이 만약 그 질문을 저에게 던지신다라면 이리 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진짜로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라고 소리낼 수 있는 분들은 저 똑같은 구절을 보면서도요 저 간수가 보여지는, 간수가 기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이민아 목사님의 표현이죠. 저는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만이 이 세상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옵니까?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살던 이가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해낼 수 있습니까?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 때문에 기쁘기에, 하나님 때문에 놀라워하기에 이 놀라운 고백을 터트려내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많이 맞았다 할지라도,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 후에 보여질 간수를 기대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지난 몇 주의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살펴본 것입니다. 27절 말씀인데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아까 그 간수가 지켰다라는 소리로 그 간수의 이야기가 끝날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간수의 이야기를 더 해내고 있습니다. 하시고 계십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수가요 자다가 이 지진이, 큰 지진이 있다 보니까 아마 놀래서 깼겠지요.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그 옥문이 열려있는 모습을 보고요 머리를 씁니다. 아, 큰일 났다,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무엇을 하려 하냐면 자결하려 합니다.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학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똑같이 한결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이런 의미에서는 비슷한 이야기들을 표현합니다. 그 당시 로마법이 굉장히 가혹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 간수가 죄수를 놓치게 되었을 때 사형에 처하게 된다,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 죄수가 가지고 있던 그 형량을 그대로 이 간수가 이렇게 받게 되어서 그 형량만큼 그 옥에서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하고 표현하는 글들도, 자료들도 제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죄수는요 딱 상황을 파악한 순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보이는 모습이지요. 머릿속에 두려우니까 가슴이 답답하니까요 끝내려 합니다. 자결하려 합니다. 이제 다 의미 없다, 나는 더 두려운 길로 가기 전에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그 시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고통을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어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너무 쉽게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건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눈앞에 고통이, 괴로움이, 눈물이, 아픔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후에 놓여져 있는 간수,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그 가운데서도 희망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요,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표현해줍니다. 그런 상황 속에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사실 이 구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었다라면 좋을 텐데, 도대체 바울이 지금 저 간수가 저 자결하려 했다라는 상황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 그 마음을 어떻게 읽게 되었나,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라면 참 좋을 텐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요, 간단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너의 몸 상하지 말아라 라고 외쳤다라는 정도 알려줍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가 그 모습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외치면서요, 내 몸 상하지 말라라고 외칠 수 있었다라고, 소리 지를 수 있었다라고, 그 일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간수의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들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했는데 극존칭의 표현을 씁니다. 선생이다라는 표현을요, 그 간수가 죄수에게 사용합니다. 내 목숨을 살려준 것처럼 여겨지는 그 누군가에게 극존칭의 표현을 쓰면서 그가 묻습니다. 뭐라 표현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사실 우리가 이 구절을 살피면서도 조금 유의해야 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간수는 이미 그 귀신을 내쫓은 바울과 실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어떤 무엇을 외쳤음을, 영생을 외쳤음을, 하늘나라를 외쳤음을, 천국 복음을 외쳤음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들에게 이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이 구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그 간수가 어찌 그 구원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저기서 표현되어진 말해야지는 그 구원이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서도 구조라는 의미로, 구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단어인데, 지금 저 간수는 이 어려움에서, 이 공경에서, 이 아픔에서, 이 괴로움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로, 의도로, 목적으로 지금 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학자들도 같은 구절 안에서 보여줍니다. 어떤 의미든요, 어떤 해석이든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그 누군가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혹은요, 세상 가운데 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괴로움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외침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이 답을 줍니다. 다른 것 아니었고요, 복음이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묻고 있던, 아니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던 그가 명확하게 제시한 답은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요, 그 구원을 받으려면요, 구조를 받으려면, 구출을 받으려면, 잘 살려면, 공경에서 벗어나려면, 어려움에서 이겨내려면요,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 거기서 벗어났다 할지라도요, 또 훅 빠져들고 있는 나의 모습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명확하게, 완전하게 우리들에게 진실한 답을 줄 수 있는 그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우리가 이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어떤 의미로, 목적으로 그 구원에 대해서 외치고 있었는지 우린 다 알 수는 없는 것 맞지만, 그는 당당하게 힘있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당신에게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공경에서 벗어남이 있을 것입니다. 그 괴로움에서 일어섬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아이가 아파합니다. 갑상선암에 걸렸고요. 실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암으로 판정됐습니다. 그것도 위암 말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여인이 전 놀라운 고백을 해낼 수 있다고요? 그 여인 안에는 이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이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여 하는 이는 많이 맞은 것, 옥에 갇힌 것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에 그는요 당당히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일행에게 많이 친 후 옥에 가두고 그 순간 그 상황 속에 그들도 당황했을지 모르겠어요. 뭐지? 나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힘쓰고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생각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에 그 순간조차, 그 아픔조차, 그 옥의 갇힘조차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통로로 세우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음을요 우리는 살펴보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의 실명 위기가 그 복음의 통로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도 담겨져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 오늘 또한 찾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32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세상의 다른 어떤 자극적인 이야기, 기분 좋게 만드는 이야기, 위안해 주는 아닙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이유 때문에, 목적 때문에, 의미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직접 오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그 놀라운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 힘 있는 하나님, 그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나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이 복음으로요 한 생명이 일어서는, 한 가정이 구원받는, 힘을 얻는 그 모습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오늘도 힘있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줍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전했을 때예요. 33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세례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명령하신 그 일이요 그 자리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분 꼭 보십시오. 3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소개하고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오늘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크게 기뻐할 일. 세상의 것은 잠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영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실 놓치고 갔을지도 모를 이 표현, 제가 나중에 교회 표현을 한번 이것으로 세웠으면 좋겠다까지도 생각해봤던 땅에서 하늘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 사순절이다라고 긴장 바짝 하시고 경건한 삶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땅에서도요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경험하고 바라본 그 놀라운 것을 세상에 나아가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한 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우리 다시 한번 1절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2절입니다. 성령으로 채우소.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2절 가사 맨 앞부분 잠시 틀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채워지면 됩니다. 성령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요 안 보입니다. 내가 지금 막고 있는데,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좋은 감정, 좋은 생각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뭡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답답함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도 경험하기 힘든 그 일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소리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약하니까요. 연약하니까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채우시면요 그게 보입니다. 그 간수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삶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주의 영광 위하여 힘쓰고 수고하고 열심 내는 주의 자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 능력으로 채우시사 그것조차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때 더욱 힘있게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이 길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 속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도록, 꿈꿀 수 있도록, 비전 가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감격과 감동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들려주십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내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또한 꿈꿀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